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성전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성전을 지나서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스며나오는, 콸콸콸 솟아나오는 게 아니라 스며나와. 그냥 물빛이 조금 있네, 이런 스며나오는데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건데도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걸어가니까 발목을 적시고, 일천척을 또 걸어가니까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또 일천척을 또 걸어가니까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일천척을 지나가니까 창일하게 돼서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됐다. 아주 창대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이 닿고 이 물이 이르르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것들은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어, 포로가 되고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 그리고 자기는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발강가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환상이 열려진 것입니다. 환상이. 그러니까 네가 볼 때 다 무너졌지, 아무것도 없지. 아니 저기 물이 뭐 조금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스며는 물빛이 비칠 뿐인데 어떻게 그게 큰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심이 많게 되고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 짐벌과 갯벌은 물이 흘러오긴 오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 저주받은 땅, 아무런 동물도 식물도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풍요롭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되살아나게 되고. 아멘.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가? 내가 높은 데 있고 이러고 있으면 강물이 나를 둘러서 U자로 흘러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여기 있다고 사방에 물이 흘러서 나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나를 향해서 그 강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를 향해 그 강물이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된다. 아멘. 수가성 여인이 뭐 대낮에 물길로 오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돼. 그 정한 시간에 가야 돼. 근데 헐레벌떡 얼마나 열심히 꼭 가야 돼. 그 시간에. 왜 그리 가? 거기 여인 하나, 목마름이 있는 여인 하나, 한낮에 떼아볕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하나를 하나님이 가서 만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얼마나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서 왔는지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인을. 우리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 내게 목마름이 있을 때 나는 그냥 일상적인 살아가는 거야. 일상적으로 물 길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데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샤워하다가 눈물이 터지고 성경 읽다가 눈물이 터지고 갑자기 운전하다가 찬송 한 구절이 생각나. 그 한 구절이 나를 살리게 되고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죽음 앞에서 그 몇 년 전에 한 번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거기서 한 번 생각나서 내가 사는구나, 살 수 있구나, 내게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찬양이,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지. 근데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는 그 수가성 전체 많은 사람들 속에 왜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 거기 오셨냐고. 차라리 저기 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셔야지. 한 사람
이 여인만큼 목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오셨고 하나님이 가라, 지금 가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대충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열정을 가지고 가졌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강물이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물이 닿는 곳에는 푸르름이 일어나 과수로 잘 되고 채소로 잘 자라나고, 근데 바로 옆에는 풀 한 포기도 안 자란다. 물이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렇게 차이가 나와. 내게 이 생명의 물이 흘러와야 돼. 우리의 아이들 속에 서울대 졸업장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와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돼서 번성하게 되고 되살아나게 되고 되살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또 이 강물이 흘러오게 되지는가? 시편 92편의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인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번성하는,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고, 나이가 일어나도 결실이 일어나게 되고 지인에게 풍족하게 되고 빛이 있게 되어지고. 젊은 사람인데도 얼굴에 빛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 얼굴이 하얗다 안 하얗다 이게 아니라 얼굴이 시커먼 사람인데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 빛이 나는 사람. 지난번에 어디 졸업식에 이렇게 가보니까 딱 봐도 저 사람 목사님이야. 딱 봐도 저 사람 목사님이야. 사람들이 저한테 밥 먹으러 가고 어쩌게 할 때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 어디 써 있어요 얼굴에. 딱 봐도 목사님이래. 목소리 들으니까 더 목사님이래. 딱 봐도 빛이 나. 왜 목사라고 얼굴 화장법이 다르고 이발법이 다르나? 얼굴에 표시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봐도 어떻게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이렇게 달라졌지? 뭔 일이 있었지? 빛이 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빛이 나는 자. 나이가 들어도 주름살이 생길 수 있지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다. 얼굴에 이거 의인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오게 되니까 번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아멘.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시편 1편 6절에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인정받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가끔 이 미술 작품 보시고 예술 작품들 보시나요? 네. 보면은 저게 무슨 작품이야. 그냥 돌 하나 갖다 놨어. 돌 갖다 놨고 하나 돌 거기다 돌 하나 얹어놨어. 근데 그게 몇 천만 원, 몇억 원짜리 예술 작품이라 말이죠.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니야. 남들이 볼 땐 자전거 갖다가 막 갖다가 이렇게 용접해서 붙이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누가 보면 쓰레기죠. 못하는 자전거 갖다가 용접해서 놓고 쌓아놨을 뿐이야. 근데 그 몇억 원짜리라고.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그냥 쓰레기 갖다 용접해 놓는 거야. 그런데 예술가들이 작품이야. 아무리 뜯어봐도 사람 얼굴도 아니고 이쁜 얼굴도 아니고 작품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갖다 돌 하나 위에 돌 갖다 놓고 그 쓰레기도 녹이 난 것을 또 이렇게 치료했으면 괜찮은데 녹난 그대로 갖다 그냥 붙여놓고 별거 갖다 붙여놓고. 그런데 예술가가 인정해주면 그게 몇억 원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이 인정받는 삶이 돼야 돼. 아멘. 나는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집회도 다니고 귀신이 얼마나 많이 떠나가고 병에 치료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얼마나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치료했냐? 내가 했지. 네가 귀신 쫓았냐? 내가 쫓았지. 네가 설교했냐? 내가 은혜 줬지. 그럼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맞죠? 나는 뭐 엄청 이쁜 그림을 그렸다고 막 야 이것만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야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가 딱 보고 쓰레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얼마나 많은 가치,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술가가, 전문가가 쓰레기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인생을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살았어. 너를 위해서 네 아내를 괴롭혔지. 너 높이려고 네 애들 그냥 쥐어 잡았지. 그럼 무슨 소리야? 야 너를 위해서 막 교인들 힘들게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최고의 교회 최고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도 꽝이야. 소용이 없어. 근데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오케이.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렇게 처음에 목회하는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한 목사야. 그때는 전도사죠. 한 전도사야. 어떻게 목회하고 싶으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목사님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내가 너를 보고 그게 아니야 틀렸어 하면 꽝이지 않겠니? 그런데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 은혜를 끼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야 그 사람들 쳐다보지 마. 나한테 맞춰. 나한테 내가 너를 인정하면 되는 거야. 아멘. 반대로 아무도 네가 목사인 줄 몰라. 아무도 네가 말씀대로 살고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자가 하면 되지 않겠니?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길. 아멘. 아이들한테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내한테 남편한테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내가 막 남편한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보여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 그리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대요. 악인들의 길은 엄청나게 쌓아놓은 것 같고 막 공적비를 세워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무리 해놓고 해도 악인은 망한대. 망하면 영원히 망하는 거야. 잠언서 24장의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7번, 7번이 숫자로 7번이라기보다는 완전하게 넘어져. 세상에 더 이상 넘어질 게 없어. 더 이상 망할 데가 없어. 망해도 그렇게 망해. 국수 한 그릇 못 사 먹어.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어? 완벽하게 그래도 다시 일어선다. 아멘. 의인,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리라. 바닷물도 되살아나게 되리라. 아멘. 번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강물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길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래서 의인들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야. 넘어져. 절망에 좌절해. 그런데 다시 일어서게 되어진다. 강물이 흘러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잠언서 14장의 시작. 의인의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아니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7번 완전히 망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했어도 너 건강한 몸이 있잖아. 너에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 딸도 있잖아. 완전히 망한 건 아니야. 근데 죽었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소망이 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한 것들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을 주님 옆에서 다 보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끝났어. 몸뚱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없어. 그러나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제고 이삭의 야곱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들. 아멘.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 속에 이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죽은 것 같아. 근데 강물이 흘러 들어오므로 되살아나리라. 꿈이 되살아나리라. 엊그제 저 미국에 가신 우리 박소진 집사님 가족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세베리하고 해미하고. 근데 어떻게 그 양반이 갑자기 미국에 가게 됐나? 갑자기 가게. 근데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청년 때 미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 안 된다, 위험하다, 아무도 없는데 여자가 혼자 가서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갔다는 거, 중국으로 보내버렸대. 미국 가려고 하는 걸 중국으로.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반주하고, 반주도 이럴 때 자기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 돈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 언젠가는 모르지만 자기가 늙기 전에 내가 작은 교회 가서 반주하리라. 난 실력이 안 되지만 작은 교회 가서, 내가 잘하는 반주는 아닌데 작은 교회 가서 내가 반주하리라. 근데 와가지고 일부 예배 때 반주를 계속 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야. 아멘. 갑자기 미국에 가는데 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너무 행복해요. 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다 갚으시는 분이고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기억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서 지금 누리게 하신다. 되살아나리라. 아멘. 죽었어도, 다 끝났어도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들어오므로 되살아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힘이 많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그의 집안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목사님, 어유 우리 목사님 거룩까지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같은 집에 살고 있어. 하인들은 다 알아. 빨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버리는지 다 알아. 하인들은. 그 하인이 말하기를 우리 대장은 의인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도 받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기도만 했기에? 아니지. 백부장인데 어떻게 유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집안 사람들한테 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의인이야, 그렇게 평가하려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강물을 흘러오게 하시는가?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오는가? 네가 지금 사람들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천사가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와서 야, 가서 베드로 초청해. 그런 게 아니라 네 기도. 무슨 기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서 이런 기도했을까? 난 아니라고 봐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멋지게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야. 구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어져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들어서라기보다는 이 집안에 의로운 사람들 옆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의로운 사람 옆에 악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농땡이 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같이 전염이 되거든. 열심히 일하고 농땡이 피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옆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방인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되살아나리라. 아멘. 풍성하게 되리라. 고넬료의 삶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같은 집에서 사는 하인들은 다 알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데 의로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번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아멘, 심이 많게 되고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집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의인처럼 살지 어려울까요? 할 말 못하거든. 손해봐야 되거든. 하고 싶은 말 안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못 내. 하고 싶은 행동 안 돼.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어. 요 고넬료한테 누가 야 이웃들 구제하라고 누가 돈 줘서 했을까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저축할 걸 그 쓴 거야.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가면 몸이 안 힘드나요? 그렇게 뭐 하고 나면 몸살이 안 나나요? 몸살 나요. 은혜 받으러 다니는데도 몸살 나요. 지쳐. 그래도 가는 거야. 그래도 돈 쓰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는 봉사하러 가는 건데 돈은 내가 써.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심지어는 자기 아내, 남편, 아이들한테도 용돈을 풍성하게 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도 많이 못 쓰는데.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강물을 끌어당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92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고 심히 열매가 많게 되고 나이가 늙어도 가무는 때 잎이 청청하게 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삶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악한 자는 내버려 두고 선한 자도 내버려 두고, 선한 자가 밟히고 짓밟히고 막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손해보는 걸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시냐, 주의 생각에 매우 기쁘신데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그러지? 지금 국회에 말이죠, 이상한 법이 또 차별금지법을 또 해서 올려놨어요. 차별금지하면 안 된대. 누가 차별해? 차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 근데 거기다가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다른 성부. 미국에는 자기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인데 100개나 넘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이를 미국에 학교를 보내는데 남성이 성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인데 남자 여자의 몸에서 어디 7개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100개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70개가 넘고. 근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너 왜 이상해? 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뭐라고 하면은 처벌하라는 거야. 그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 놔두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 벌 줘야 된다고 법을 올려놨다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둘까?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망한다고 하는데 왜 내버려 둘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이하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걸 몰라.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해. 근데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 어리석으니까, 무지하니까. 아니, 내 죽으면 끝나지 뭐. 죽으면 끝나?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의인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처럼 악인은 영원히 망하게 된다. 눈에 보여진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느니라. 악인들이 풀같이 쭉쭉쭉 자라나는 것 같아요.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 속상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뒤끝은 없어. 아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화 다 내놓고 뒤끝까지 있으면 사람이야 그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화내도 난 뒤끝은 없어. 뒤끝 왜 없어? 장렬이야. 뒤끝 장렬이야. 하고 싶어도 하는 사람이 뒤끝이 왜 없어? 그런 사람이 편하게 가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는 이렇게 자식들 성격이 있고 며느리들 성격이 있잖아요. 며느리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 사람한테는 좋은 것만 줘. 근데 우리는 뭐 까탈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고구마를 갖고 와도 그냥 가만히 째 갖고 와. 가만히 째 갖고 오면 거기 뭐 흙이 묻었고 뭐 조그만 것도 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먹기 딱 좋은 중간 크기만 걸어놨지. 그 저거 어디 가나 그랬더니, 아이고 좀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까다롭게. 그러면 뭐 조그마한 것이 뭐니 다 들어있어. 흙 모든 걸. 근데 어느 집은 흙도 다 닦아가지고 먹기 딱 좋은 크기만. 그렇죠? 어느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아니, 왜 그 성진이네는 이상한 거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철부덕 앉으시면서 오망난, 아니 갈 때가 다 됐나 왜 저래? 깜짝 놀라십니다. 나는 그거 다 알지만 저거 내가 안 갖다 먹으면 누가 먹어? 부모님이 다 먹잖아. 언젠가 집회하고 오늘 갑자기 갔더니 고구마를 쪘는데 요만한 것만 요만한 것만 쪄가지고 거기 있는 거야. 이걸 누구 줘? 악한 사람은 대접받고 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다 가신다. 하나님은 다 갚으신다. 풀같이 자라나고 흥왕한 것 같아도 돈이 벌려주고 막 밤에 외치고 그러는데 다 지 자식들은 미국 시민권 갖고 그리고 영주권 갖고 그 흥왕하는 것 같아. 돈도 엄청 잘 버는 것 같아. 돈 안 써. 그런데 영원히 망한다. 무지 무서운 거야. 한 세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망한다는 거지. 왜 그럼 지금 놔둘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영원히 망하니까 안 되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기회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래서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인 거야. 악인들이 뭐 엄청 잘 되는 것 같아. 뭐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그런데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상해. 이게 어떻게 이상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 거야. 아니,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잘못하는데 아무런 책망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이다. 근데 조금만 잘못해도 책망 듣고 똑바로 안 해, 이 소리 들으면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누가 목사님이 하나, 여러분 양심이 너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또 말씀하시고 원수들이 보응받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못 볼 수 있어도 천국에서는 영원히 멸망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이때 의인들이 고난받고 핍박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없으면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악인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들어오는 삶을 살자. 따라합다.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들어오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서 33장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내가 할 때는 로맨스인데 네가 하면 불륜이야. 이게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할 때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막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너 왜 그 닭이만 생각해? 이건 공의가 아니야.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이 안 끊어진,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안 끊어진데, 그런데 그 전에 의인은 악한 자에게 고난받고 멸시받고 이용당하는 것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 속상함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들어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최근에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이 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따랍다. 하나님, 생명의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시작. 아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리라. 세상에선 별 볼 일 없었어.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너 의롭게 살았어.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아멘. 세상의 끝발이 아니야. 천국에서 끝발이 있어야 돼. 세상의 영광이 끝이 아니야. 천국의 영광이 돼야 돼. 아멘. 그 영원히. 로마서 2장의 시작. 아멘. 선을 행할 때 억울하고 이용당하고 고난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각 사람에게 있다. 각 사람에게. 강물이 흘러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아니야, 강물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아멘. 강물이 지금 우리한테 닿고 있습니다. 영광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평강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 강물이 흘러와야 돼. 아무것이 없어서, 아무것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강물이 흘러 들어온 순간에 옆에는 아무런 풀도 없어. 그러나 여기 강물이, 생명의 물이 공급되는 이 밭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이 자라나게 되는지, 번성하게 되고 심히 번성 풍부,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냐고, 진액이 마르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생명의 샘이래. 말하는 게 생명이래. 그러기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기보다는 잘 될 거예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
한결같이 고난을 받는데 당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 내가 봐도 당신 엄청 큰일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당신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아멘. 우린 생명의 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야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이고 하지 말고 아싸 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아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 아싸 나는 이것 때문에 크게 쓰임 받을 거다. 아멘. 마귀는 네가 믿음 없어서, 네가 죄가 많아서, 네가 실수가 많아서 마귀 떠나갈지어다. 의인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 있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 평안, 기쁨,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에 두셨을까? 생명의 샘으로 살아라. 아유, 부모님 봐도 아내 남편을 애들 봐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을 봐도 힘들고 어렵고 네가 거기서 생명의 샘이 되라. 아멘. 왜 이렇게 사막이에요? 왜 이렇게 꽃이 없어요? 하지 말고 네가 생명의 샘이 돼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라. 아름다운 꽃이 생명이 풍성한 먹을 것이 아주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죽은 것도 살리게 되는 생명의 샘으로 살아라.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되십시다. 바로 옆에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과 이 민족에게 나는 생명의 샘이다. 그렇게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물 번성에 그리고 또 심히 성장하게 되고 대사를 이룬 그런 역사들 그 강물이 흘러 들어오므로 그런 샘물을 흘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힘들지라도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고 연약한 것 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심히 번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죽은 것도 되살리게 되어지는 생명의 샘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감으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의 천국을 만드는 이 땅을 살리는 열방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